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는 부모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친구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또 참 많은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사람이 반드시 깨닫고 경험해야 될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깨닫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깨닫고 경험해야 될 가장 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좋아요. 좋은 거는 최대한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깨닫고 경험해야 될 가장 큰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깨닫고 누려야 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이 가장 큰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서산만 해도 뭐 숫자로 따지면 300여 교회 4만여 성도라고 하는데 나머지 14만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아는 것이 최고고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4만 명이나 돼요. 여러분 동네입니다. 딴 동네 얘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이야기예요. 우리 동네 이야기. 어려운 문제 하나 낼게요.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매주 귀하게 섬겨주고 있는데 4만이 더 커요? 14만이 더 커요? 이게 굉장히 똑똑하지 않으면 대답 못해요. 4만이 더 커요? 14만이 더 커요? 대답시켜 못하잖아. 여러분은 4만에 속한 거예요? 14만에 속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냥 잘 이렇게 이제 무디어져서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14만이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숫자로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너무 좋은데 저만 좋나?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데 모르는 거죠. 누가 제일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이 14만 명을 정말 사랑하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좀 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좀 나팔을 불라는 거죠. 나팔을.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깨닫고 경험해야 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냐? 하나님은 한 권도 아니고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또 사람이 깨닫고 경험해야 될
놀라운 사랑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죠. 러브레터의 러브레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지식은 쌓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이게 담겨 있어요. 몇 권을 통하여? 66권을 통하여. 우리 오케스트라 감사염에 준 맨 앞에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지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만요, 저거는 그냥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싫은데 여기 앉아 있겠어요? 죽어도 싫은데 여기 앉아 있겠어요?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일이라도 뭔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아멘. 뭔가 일이라도 좋은 게 있는 거야.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갖게 되는 좋은 것으로 출발할지 몰라도 하여튼 뭔가 좋은 게 있는 거야. (66권의) 이야기는 지우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 얘기야. 그 얘기. 남자친구 사귀어봤어요? 이제 나중에 연령이 돼서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사랑이 뭔지 알게 될 거고,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걸 알게 되는 그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알겠지? 사랑 이야기하니까 저렇게 좋아해요. 남녀노소가 없는 거죠. 네.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왜 사람이 깨닫고 경험해야 될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 되려면 일단은 완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불온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을 보십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온전하다.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사랑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사랑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나는 살길 원한다. 그러려면 너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안 된다.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 왜? 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정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내 인생과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경험해 봐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경험해야 깨닫고 경험해야 될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냐?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다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죠. 조건을 따집니다.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지만 이유, 조건, 그 다음에 관계를 따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끝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특정 부류나 특정 민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빈부와 노소, 남녀노소, 빈부, 노소,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지위 유무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우린 듣기엔 굉장히 편하게 들리지만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사람이라면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보세요. 이게 안 되니까 비극의 역사, 피비린내라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전쟁하는 겁니까?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욕망이죠. 소수의 욕망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죠.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들을 내세워서 전쟁을 하고 치고받고 싸웠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간단한 거죠. 소수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 소수의 규모가 작을 수 있고 그 소수가 조금 클 수도 있고 뭐 그 정도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죠. 지위가 높건 낮건 소유가 많건 적건 어린아이건 또 어른이건 노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죠. 아울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대상에 제한 없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 아시다시피 죄인은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죄인은
정죄와 심판 가운데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셨는가 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 대신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뭐라고 정언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다고 정언합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다는 겁니까? 너 내가 당장 지은 죄로 인해서 너 당장 내가 심판해서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너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심판할 수 없어. 내가 너 멸망시킬 수 없는 거야. 대신 내 아들 보내서 너 죄를 대신 내가 심판할 거야.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뭐라고 정언했는가? 이렇게 정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는 구체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느냐? 청량 불가한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과장법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지금 고백하는 고백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표현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최상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깨닫고 경험해야 될 가장 큰 사랑인 이유가 뭐냐? 성경을 통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왔다가
갔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변질되고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또 하게 되는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완성되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완성되는 영원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죠. 표현을 바꾸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경험해야 되느냐? 아울러 이미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야 되고 경험해 가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 첫째는 그 크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 받아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 하나님이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산 증거가 있다면 삶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 간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삶이 즐겁습니까? 찬양하는 게 막 즐거워요. 연습 시간조차 막 즐겁습니까? 네? 찬양의 연습이 어디 있어요? 연습이 그 자체가 예배죠. 그렇죠? 뭐 11시 딱 돼가지고 이때만 딱 한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근데 인상 쓰면서 아멘 그래요. 왜? 제가 인상을 쓰니까 참 웃는 연습 저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고 신앙생활하는 증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아멘. 억지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오늘도 눈도장 찍어야지.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들. 왠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불안하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삶이 행복해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행복한데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매일매일 깨닫고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며 삶을 산다? 그 행복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거죠. 행복은 사랑의 사이즈와 분량에 비례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비례해진다.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고 큰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그릇으로 모든 사람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죠. 내 사랑의 작은 그릇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으로는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고
꿈꾸는 세상인 거죠.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그 하나님의 끝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죠. 넘치길 원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넘치길 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마음을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과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할 때, 소외받을 때, 우리 MZ세대의 표현을 하면 따당할 때 정말 힘들죠. 서로가 행복해지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면 나는 안 행복하고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네? 나도 행복해지고 그 사람은 사랑을 느껴서 행복해지고.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겠어요? 이게 참 어렵구나. 저 교회 밖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서산중앙성결교회 딱 들어왔더니 느끼네.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점을 다른 사람은 모를 것 같은 그런 음식을 내가 딱 발견했어. 그럼 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혼자 가고 싶을까요? 같이 가고 싶을까요? 왼수랑 같이 가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가고 싶을까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랑 그 맛있는 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오고 싶은 교회. 우리 부흥회 통해서 함께 나눴던 좀 시간은 지난 이야기는 줄 서는 교회, 웨이팅하는 교회. 예배 시간 딱 되면 이제 자리 다 차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상상입니다.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있으면 꽃이 아름다움과 향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알아보는 존재들이 있어요. 벌이 오고요, 나비가 오고요. 교회가 그런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닫고 경험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파워, 힘이라는 거예요. 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시련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잖아요.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는 자들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어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면 두려움이 그 속에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뭘 쫓아낸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그랬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데 세상을 못 이기겠어요? 다 이겨내는 거죠.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파워풀하고 힘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지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서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릴 수 없기 때문이고, 아울러서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느냐? 아무도 멸망하길 원치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의 때를 주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장 오늘이라도 역사를 중단하고 끝낼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길 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더 깊이 경험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이 더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서로를 더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정인의 삶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저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깨닫고 누려야 될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만큼 불행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더 삶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서로를 더 온전히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